진짜 영성공부 무공교회 박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성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 영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웃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저 밑으로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격변기를 거쳐야 되고 문화와 사회와 또 종교와 역사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내적인 욕망이 분출이 되고 또 나와는 다른 타자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의 압력을 느껴야 되고 나의 가치과 나의 신앙의 체계를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도전을 주고 우리를 위협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바로 그 세상이 있었어요. 노아와 같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이 그 불신앙이 문화가 되고 그 불신앙이 정치가 되고 그 불신앙이 모든 삶의 환경이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는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건설하고 그 시대 가운데 구원의 표징을 우리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정말 그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세상 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고 막 전쟁터와 같이 우리 믿음 막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는 그런 세상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들의 신앙에 가는 길을 방해할 수가 있고 우리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근간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 세상의 의미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막 두렵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막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경제 시스템이 막 돌아가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주일 성수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삶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일날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도전을 주고 흔들고 방해를 하지만은 단순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는 그곳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나 교회의 근본 의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놀랍죠.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만큼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끼리 그저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애굽에서 바로 왕궁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빼내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빼내시고 거기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사인도 보내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 바로 왕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다시 한번 6절에서 10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애굽을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 또 모세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인데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데려간다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8절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모세야 이것이 나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비전으로 당신의 계획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비전 설명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이 불꽃으로 나타난 이 현장, 이 호렙산의 이 현장은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 선포식, 또 비전 선포의 현장, 또 비전 설명의 현장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2017년도 12월 달에 교회 완공을 짓고 지금 저희가 약 11개월째 이 새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새 건물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설계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또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 수많은 시공사 또 설계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무궁교회를 이렇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공하겠습니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림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설계사를 뽑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시공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죠. 멋지게 설계하십시오. 또 이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모세야, 나의 계획은 이거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은 이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이 필요해. 모세야,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구원 사역의 비전으로 모세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비전을 세우시고 그것을 진행시키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계획과 비전도 있지만, 그러나 그 큰 틀 속에서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단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중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또 쓸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이미지와 형상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을 또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상황에 맞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시고 그 뜻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능력 있게 액션을 취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영적인 멘토를 주시고 또 이런저런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어디가 복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수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실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무려 몇 년입니까? 80년. 80년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나와요.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빚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자마자 그냥 갑자기 성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전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모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그냥 하나님이 천적으로 주시고, 모세를 어느 순간 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처럼 보내줘서, 그리고 바로 왕궁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이끌어 가실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세상의 가정 결혼식으로 들어오시고, 한 사람의 청춘 남녀의 사랑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오시고, 그 사람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시고, 두려움 속에 들어오시고, 또 아이를 버려야 하는 그 고통 속에 들어오시고, 그 여정 속에서, 그리고 바로 왕궁의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는 그 여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현장이 바로 왕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간이 인간의 문화를 통하여, 인간의 지성을 통하여, 인간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세월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단 한 시간으로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몇 천 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위대함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임 안으로, 이터널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시간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섬세하시고 또 신기하고 신비하고 또 우리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에 모세를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80년의 비밀이 오늘 선포가 되는데,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제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너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곧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 인생의 진짜 때가 시작이 된 거죠. 사실 40년 전에 모세가 가려고 한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모세의 힘으로 가려고 그랬고, 모세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자기의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 계획대로 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40년 전에는 모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세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신앙생활의 진정한 주도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 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우리 교수님의 신신당부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십니다. 라고 해야지 우리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의 주어는 모세 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뭔가를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상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면 사람들이 주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고 또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내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가 힘듭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오늘날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없죠. 재물이 없어서 교회가 혼란을 겪는가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건물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가 바뀐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우리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우리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를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찬송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참 귀한 찬송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40년 전에 네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이제는 가라.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명심하십시다. 구원의 역사, 신앙의 역사, 주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 안으로, 비전 안으로
그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파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가 왔던 그곳으로 40년 전에 그곳에서 빼내셨는데 다시금 보내셔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철수해서 우리끼리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왜 그러셨습니까? 그 능력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라라고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어요. 40년 전에는 그가 왕자요, 그냥 한 나라의 리더는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메신저가 되고 당신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파송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방식대로, 모세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인 것이죠. 왕자가 아니라 일개 목동이지만 능력은 왕자에게서 나온 것 아니고 왕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인간의 경험이 주가 되고 인간의 지식이 주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드디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대단한 역사가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현장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를 늘 주목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늘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의 겸손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 상황을 통하여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진짜 선함이 무엇인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선한 마음 품은 것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리라. 그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 의로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의를 거절했었어요. 그 모세의 선한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살아가는 거, 또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물론 아름다운 것일 수 있고 선함일 수 있고 의로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착함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종 오케스트라 교향 관현악단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이올린이든지 피아노든지 각자 아름다운 음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각자의 피아노 자체로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케스트라 전체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서라 하는 때에 서고, 하나님이 앉으라 할 때 앉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안 하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진짜 선함이, 진짜 의로움이고 진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정말 오랫동안 의학 지식을 배우고 외고 암송하고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의사가 긴급 환자는 돌보지 않고 길거리 청소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신호등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 환자를 돌보는, 긴급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이든지 병원에 있어야 의사의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의사의 선함이, 의사의 의로움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하심과 이끌어주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앞에 설 때에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분쟁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의롭대요, 다 옳대요, 다 맞대요. 무엇이 의입니까? 무엇이 아름다움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기꺼이 그 앞에 아멘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모세가 그런 거예요. 40년 전에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의로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순종해라, 이제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가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해내라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쪽으로 가야 할 그 요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죄의 개념은 어떻게 규정이 된다라고요? 관역이 있는데, 그렇죠? 맞춰야 될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아서 맞춰야 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그 관역을 정조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정조준을 해야 될 관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화살을 날릴 때 어때요? 포인트가 맞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는 좋아요. 나는 좋아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10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스스로를 자처했을 때 그는 권력을 의지했고 또 젊음과 패기와 용기를 의지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오늘 말씀에 나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이 모세는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든지 또 사회적인 직위든지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40년 동안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내 손에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왕궁, 자기가 떠나왔던 절대 권력의 그 중심으로 그가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명이 얼마나 이 모세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겠습니까? 그냥 모세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권력도 없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모세는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이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실 이루려고 할 때 먼저 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죠. 건강이 있느냐, 또 재력이 되느냐, 또 그럴 만한 달란트가 있느냐. 물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갖추어졌지만 하나님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능력의 원천이요, 지혜의 원천이요, 모든 세상의 능력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그런 제 자신이 어떤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세움을 입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 손에 뭐가 있는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목회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런 일도 감당하고 저런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토텔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서 할 때 오토텔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아서 교회 청소도 하고, 내가 좋아서 또 주방 봉사도 하고, 내가 좋아서 찬양대도 쓰고, 내가 좋아서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내가 좋아서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물론 여러분 얼마나 귀한 현장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토탈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그렇게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사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한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실현하고 우리 믿음에게 끊임없는 방해와 또 역경을 던져주는 것이 세상이지만,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뽑아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담이요, 짐이요,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영광입니다. 사명은 면류관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명을 함께하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 반드시 그의 앞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취미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씨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